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네 가지 서신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한 빌립보서를 적습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눈 골로새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이 네 가지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글을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개인적인 감사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뒤에서 헌금해 주신 사랑하는 빌립보에 계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반면에 어제 공부했던 에베소서하고 또 오늘 나눌 이 골로새서 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교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하고 조금 이따 말씀 나눈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내용은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로 따라해 볼까요? 연합하라. 연합하라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먹는 것도 잘 못 먹었을 테고, 일단 감옥에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테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들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감옥에서조차 삶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이미 많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주변에 있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마도 빌립보서가 제일 옥중서신 중에서는 나중에 적혀졌을 것이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어렵고 힘든 감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신자, 새 신자 하나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빌립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세계로 같이 한번 첨벙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요. 특별히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루디아라는 분이 정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서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요, 당연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간수를 구원하는 등 기적과 역사가 빌립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시아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동양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복음을 증거할 거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비두니라든가 복음의 수용성, acceptance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동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원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3, 4개 이상을 받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이쪽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적인 거에 충실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기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서쪽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서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예요.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음성 듣고 가서 개척했으니 이 교회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열심히 개척하고 루디아 집에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배척이었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죽하면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어요? 1번 찬양했습니다. 2번 밥 먹었습니다. 3번 잠잤습니다. 정답? 우리 성도님들 답을 너무 잘하세요.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의 추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 듣고 개척했지만 나에게 기다렸던 것은 핍박이요 감옥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밤에 한밤중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찬양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기쁨이 있었고 그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임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열심히 하지만 핍박이 다가올 수 있고요. 영적으로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끝까지 기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빌립보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도우고 특별히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의 지역에서도 서포트를 해줬고 이 로마에까지 여러 가지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편하겠죠. 교리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길을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장 20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봐 주시죠. 1장 20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헌신이 어떤 정도였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죽음 앞에서도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갖다가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성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나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케 돼요? 예수님이 존귀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으면 1학년 때 부르는 찬양이 뭘까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 4학년 때 되면 뭐가 될까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나중이나 그 마음의 자세가 변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란 단어가 오늘 이 빌립보에만 16번이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직면하고 죽음을 직면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은 빌립보에서는요, 기쁨이랑 감사랑 같은 어원인데 이 두 가지가 한 10번 이상이 쓰였고요. 기쁨만 따지면 16번이 쓰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로잡혔던 거 뭐예요? 기쁨에 사로잡힌 것은 뭐예요? 아까 20절 말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누구만 존귀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기쁨의 사실은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대부분의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기뻐하다는 것은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문맥이나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예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가 청년들이 자매에게, 형제에게 사로잡혀도 얼굴이 기쁨이 넘치거든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도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돈이나 이성에게 사로잡혀도 기뻐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내 몸 안에서 예수만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나는 적어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임하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웬만하면 따라해볼까요? 넘어가. 여러분, 기뻤을 때는요, 성도들끼리 부딪히면 넘어가게 됩니다. 몸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화가 나면은 모든 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합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제가 기쁨과 연합이지만 연합 전에 기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요즘에는 소그룹 못하지만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 우리 원리더님들이 또 리더님들이 만났을 때 짜증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구에게 사로잡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히는가 생각하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명예와 물질과 어떤 이성과 정욕과 안목이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일쓴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예수만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께만 사로잡히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여기 빌립보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약간 교만한 거 아니야?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너희들 다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요 기쁨을 근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 우리 인간은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말 못하잖아요. 적어도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 속에 극히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맨날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만 주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환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다 가죠. 때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요. 질병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요. 눈물의 파도 속에 잠길 때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부들부들 떠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이 부어주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의 근원은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면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 충만은요, 요 기쁨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본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감옥 중에서도 이 기뻐할 수 있던 근원이 뭔가 그가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지금 뭐 했어요? 간구함은 여기 보니까 기쁨과 간구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결국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무나 위대한 또 고백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데 21절에 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따라해볼까요? 유익이라.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내가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 내 성령,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내 죽음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라는 것은요, 진짜 이 상황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재판이 열리면 꼼짝 못하고 갇히고 진짜 감옥 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간수가 와서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신약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따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긴장 속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의 죽음 앞에, 정말로 이 칼이 요 앞에 목숨 앞에 다가온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처럼 핍박이나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혹시 죽어도 나에게는 유익이라. 왜? 내가 죽으면 누가 존귀하게 돼요? 존귀하게 돼요?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목사들은 그 장례식을 인도할 때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직접 주도할 때도 있고 참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면은요 정말 해같이 빛나요. 이게 진짜 주 돌아가신 분이신가? 너무나 해같이 달같이 고운, 원세는 분명히 80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20, 30대 같은, 죄송합니다만 30, 40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죽음도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 감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만약 죽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요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함께하고 신앙의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도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장면이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골로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단을 쫓아다니면서 이단에 빠지지 마, 이단 연구하고 이런 귀신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은 이단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이단을 조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달리기를 다 끝까지 달립시다. 시작.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3장 12절로 16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먼저 14장 한번 12장부터 볼까요? 시작.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단 쫓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 쫓아가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목표로 두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단을 쫓겨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아뢰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라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쫙 하면서 막 지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포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총을 들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가 지켜주시 지켜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마무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잘하세요? 나오지가 않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는 것이요. 연합될 수 있는 은혜, 이것도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울 두 번째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교재를 갖고 보시면 277페이지에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단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기원 후 61년에서 62년경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에바브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찬양을 드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기 전 있잖아요. 과거. 그 과거로 샥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지도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서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바울 목사님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이단의 가르침을 귀에 쏠깃해가지고 빌립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 골로새 교회도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란 말은 원래 인지라는 뜻이에요.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선하고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데 육체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사랑 동급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 왔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자, 초대교회 이단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서에 쌓였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그노시스의 핵심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론의 오류예요.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강의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론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이 기독론이 중요한가? 모든 영지주의를 포함해서요. 유대주의자라든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건 2세기 3세기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모든 이단들은 다 이 기독론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 인간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시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부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독론에 대한 오류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 인간 아니에요? 신이에요. 이거 이단이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한번 우리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볼까요? 통일교?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짜 신성은 통일교를 창설한 자가 신적인 존재다. 그가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통일교 교리 중에서 피가름 교리가 있죠. 즉 교주하고 여성 성도들은요, 먼저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여성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죄인이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문선명과 성적 관계를 가져야지 피가름이라고 해서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교묘하게 베껴가지고 이단 거의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JMS라고 정명석 씨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할 말이 많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가서 엉뚱한 데 빠지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살짝 바꾸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론 뭡니까? 구원론.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시에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구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도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결혼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까먹어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결혼한 거 아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에 대한 오류를 얘기하면 그것이 다 이단이 됩니다. 해서 골로새서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에 성도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주제죠.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성향. 두 번째, 이단이 와서 이단에게 끌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적은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그러니 당연히 골로새서는 논리적이겠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가 끝나고 한번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논리적인 글 굉장히 잘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7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은 무엇인가? 그분은 신성합니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창조주입니다 라고 15절, 16절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은 인성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그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신분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는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5절, 16절, 그리고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이게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니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신성 부인하는데 그거 아니다. 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돼요? 화목되기를 기대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거 흔들리면 이단에게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 다 요거예요.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 영지주의적인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철학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외에 신비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이단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목사님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한번 따라볼까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꼭 나오셔서 이 옥중서신 네 가지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시면서 우리의 교리도 정확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박스를 보시면 음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부정한 생각이래. 분함, 마귀에게 잡히는 거, 부적, 사욕, 악한 정력, 그리고 노여움, 악의를 일으키고요. 악의는 비방과 중상모욕을 낳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것이 원인이 욕심이고 부끄러운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영원히 오염되고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평강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도 평강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따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평강하고 남편이 평강했는데 둘이 교제한다. 얼마나 그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야 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봤던 내용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인데요. 먼저 부부. 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거의 똑같아요. 아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왜? 이게 창조 질서고 신성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이 교회를 예수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는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특별히 구약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이고 벌이 있었죠.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모범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불합리한 요구를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가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라 어떤 요구? 합리적인 요구.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구하자.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용기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를 먹어서 이미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따라해보세요. 용기를 주자.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순복음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강로아 목사님도 늘 강조했던 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우리 교회 가지고요, 강로아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한 3,00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완전 순복음적이세요. 제가 듣기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이 진짜로 자녀들에게까지도 전해졌고 자녀들에게 양육되었습니다라는 간증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용기를 주고 이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인 말씀을 갖다가 양육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해라.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럴까요? 모든 성도는 주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또 리더는 어떻게 돼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공평하신 주님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시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연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에바브로바라는 사람의 그 고백처럼 다시 세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타 등등의 이단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단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기쁨 예수님이 주십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주십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나갔다가 다시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우리가 예수 전하고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다듬어지게 되면 이단으로 갔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 거짓말 안 하고 10,0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왔다가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그 10,000명 중에서 반만 돌아와도 우리 교회 7,000명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으로 갔던 자들, 넘어졌던 자들,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첨벙 빠져드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삶에서도 다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